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설교 11번째로요. 하나님의 지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제목으로요. 말씀 나누고, 사모님 뒤에 마이크 지난주보다 나아요? 말을 띄면은 잘 들리고도 할게요. 8절에 곧바로 진도 나갈게요. 8절에 그 주인이 옳지 않는 청지기, 옷걸이가 없구나.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랬죠. 여기 이 세대의 아들들 하면 무엇을 의미할까? 누구를 의미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추측, 가설. 이 세대의 아들들 누구 같아요? 느낌 오셔요? 그 다음에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자기 시대는 뭘까요? 그 다음에 이제 빛의 아들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두 개 있어요. 휘오스라는 단어가 이 세대의 아들과 빛의 아들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해석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그 빛의 아들들보다 뭐 한대요? 네, 더 지혜롭대요. 그러니까 빛의 아들들보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 좀 느낌이 좀 부정적인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을 보시면 더 어려운 본문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제물이 불의한 건가요? 혹은 불의한 제물인가요? 그렇죠? 불의의 제물은 뭘 의도하신 걸까요? 불의의 제물로 뭐 하래요? 이것도 어떻게 불의의 제물로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이해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이 돈 가지고 친구 사귀라 그러면 좀 별로죠? 뭘까 고민이 되고, 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그 제물이 불의의 제물이 없어지는 날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뭐 한대요? 영주할 쳐서. 이건 또 뭐야? 영주할, 영주권 할 때 그 영주인가? 이렇게 거할 처소로 뭐 한대요? 영접한다. 오늘 이 두 절만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는데, 아침에 파주 가서 이렇게 했는데 앞에 원문을 얘기하니까 많이 힘들어 하셔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 강의를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해석을 해야 되니까요. 가능한 한 오류가 없이 하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보셔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있죠. 이 세대의 아들들을 원문으로 보면 이건 정관사라 그러고요. 휘오스가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호는 정관사고 이 아이온은 영원, 시대, 세상 그 뜻인데, 이 아이온을 성경이 세대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거죠. 직역을 하면 영원한 시대의 아들들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혹은 영원의 아들들, 아이온 휘오스, 휘오스 아이온,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게 에이스 호 게네야, 호해 아우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에이스는 전치사, 어디 안에 인이나 인투고요. 이 게네아가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시대, 세대, 아버지의 시대, 아들의 시대 할 때 그 시대예요. 교회의 시대. 그래서 직역하면 그의 시대 안에서, 이 정도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부분이 프로니모스 휘페르, 호 휘오스 호 포스예요. 포스는 빛이고 휘오스는 아들이고, 휘페르는 전치사인데 어디를 대신하여 어디를 위하여, 이거를 이제 한글 성경이 빛의 아들들보다 비교급으로 휘페르를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좀 의역이나 오역인 거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장소의 초월, 상태와 유지의 개념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페이지로 가서요. 현실의 역사 속에서 초월의 묵시를 깨달은 지혜로운 아들들이 자기 시대 안에서는 빛의 아들들의 지혜를 대신하여 혹은 그 빛의 아들들을 위하여 더 지혜롭다. 빛의 아들들은 요한복음 12장 36절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쉽게 말하면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번역과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뭐 다 맞는 거고 이것만이 진리다 그런 건 아닌데 고대 문서니까 한번 이렇게 이제 쉽게 정리를 하면 영혼의 세대를 맨 처음에 뭐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지. 이게 세대가 아이온이니까 영혼을 사는 아들들 뭐 이렇게 영혼의 세대를 하나님의 초월과 묵시의 세계라고 한다면 영혼의 세계 이 세대 게네아는 그 묵시가 펼쳐지는 우리의 역사와 현실이라고 상정을 하고요. 그렇게 이 세대를 통해 아이온 영혼의 세대를 발견하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빛의 아들이라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지금 8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세대가 있어요. 이 세대의 아들이죠. 이 세대가 이게 아이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자기 시대 있죠. 이 자기 시대가 게네아라는 언어로 되어 이게 시대예요. 혹은 세상. 그 다음에 이제 빛의 아들들이 있죠.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나눌 때 묵시라는 하나님의 영혼이 있고 이 묵시를 실현하는 뭐가 있어요? 말하자면 역사, 현실, 이건 뭐 초월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걸 인정하는 종교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없으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잖아. 없으면요. 이거를 뭘로 아냐? 역사를 통해서 안다. 됐죠? 그러면 하나님의 초월을, 하나님의 묵시를, 하나님의 그 무엇을,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가 역사의 현실을 통해서 알면, 십자가가 여기 안에 있겠죠? 알면 그렇게 깨달은 자를 빛의 아들이라고 하자. 이렇게 한번 보자 얘기예요. 예, 일단 그러면은 본문이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초월을 현실의 내용을 통해서 알면 그게 빛의 아들들의 지혜다.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불의한 청지기가 받은 칭찬,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는 이유 있죠.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불의한 행동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묵시의 복음을 깨달은 성도는 이 세상의 율법의 체계로 볼 때 어떤 사람이에요? 쉽게 예를 제가 이렇게 들었죠.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무엇이 진리라고 믿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분들은요. 김일성 위대한 동지가 자기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그 신학 체계를 가지고 살고 있죠. 그 김정일 동지는 그렇게 김일성 투령에게 인도하는 위대한 동지라고 그런 주체 사상이 진리이고 삶의 체계로 알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주의 체계 안에 있는 제가 거기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거 있잖아. 그 김일성 걔 나쁜 놈이야. 걔 아주 이상한 인간이거든. 그렇게 얘기하면 그 속에서 저는 어떤 사람이 돼요? 북한 체제 안에서는 불의한 사람, 악한 사람, 걸리면 그냥 총살용. 그게 끝나잖아요. 그것처럼 이 율법의 세상에 살고 율법의 세상에서 하늘의 초월, 소위 말해 은혜, 진리, 인가율이 아니라 신율의 은혜를 가지고 그 원리를 따라 살고 있는 족속 사람들은 율법의 체계에서 볼 때는 어떤 인간이에요? 불의한 인간, 죽여야 할 인간이란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과 우리가 대적이란 얘기죠.
그거를 그림처럼 성경에서 보여준 이야기가 애굽에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불의한 존재다. 율법의 세상이 볼 때는 불의한 일이 되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 그래요? 지혜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뭐가 지혜냐? 이게 지혜다. 세상이 온통, 율법의 체계가 온통 거짓이라고 악이라고 상정한 그것을 그 진리와 구원의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는 성도를, 그 존재를 지혜로운 자라 하고,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사는 삶의 방식을 지혜라고 설명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지혜가 바로 이러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자에게는 이해될 수 없는 지혜이고, 이 세상의 보편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지혜이며 해석할 수 없는 지혜. 그래서 오직 성도에게만 그 묵시의 비밀, 계시의 은총이 임하여 지혜로운 자가 된 거예요. 본문에 지혜라고 번역된 단어가 프로니모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 사전을 찾아보면요, 지적인, 통찰력이 있는, 지각이 있는, 사려 깊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오직 무슨 지혜예요? 구원을 얻는 지혜예요. 그 지혜의 용도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고 행복하게 살아주는 가치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지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아요? 지혜로운 자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지혜로운 자가.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지혜로운 자가.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하면 구원의 지혜. 됐죠? 마태복음 7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반석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있죠. 제가 일부러 안에다 언어를 썼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 로고스를 듣고, 그 다음 뭐예요? 행하는 자. 말을 듣고 행한다라는 게 뭐예요? 너 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 할 때 그 행함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순종이라는 행함을 해야죠. 그러니까 본문에 나의 이 말을 이제 로고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뭐예요? 그 다음에 듣고, 이게 아쿠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안 보이는데 이거 해야죠. 행하다. 행함이라는 명사인지 동사인지 확인은 안 했지만 아무튼 이게 포이에오예요. 아니 좁구나 여기가. 포이에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했어요. 자, 뭐 할까요? 11조 내라. 헌금 내라. 그럼 그걸 들었죠. 그럼 행하는 건 뭐예요? 돈을 내는 거. 자, 형제를 사랑해라. 했어요. 그러면 들었어요. 그 행하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거. 예배 드려라. 지각하면 안 된다. 빼먹으면 안 된다. 했어요. 그럼 듣고 행하는 건 뭐예요? 정시에 오는 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함이죠. 됐죠? 근데 이 행함이 포이에오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아사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내용으로서의 행함이에요. 어떻게 제가 설명했냐? 이 말이라는 껍데기 안에 내용이 있죠. 흔히 우리가 레마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내용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껍데기 안에 내용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이 우리를 조정하고 인도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를 행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쉬운 예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우리 송예자매 12월 17일 날이 예정일인데, 그 키로수 49g도 49kg도 안 된 자매가 배가 이따마르게 나와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던데, 그 행함이라는 게 뭐냐면 말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고 열매를 맺고 어떤 힘을 발휘해서 어떤 걸 움직이죠. 여자의 자궁 안에 씨가 들어와서 그 씨에 의해서 우리 그 여자를 이렇게 움직여 가잖아요. 이끌어 가잖아요. 그거를 행함, 포이에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싸라는 거.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일이 있어요. 이거 잘 아셔야, 이거 다 아시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무엇인가 이끌어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이 행함이 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행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 로고스를 내용으로 들어서 아쿠해서 그것들을 행하면 그 집을 짓는다고 표현하네. 그 집을 어디 위에? 반석 위에 지은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 집이 뭐죠? 집이지. 모든 생명은 어디에서 잉태되고 출산돼요? 자궁. 식물은 시방이죠. 성경이 말하는 집은 그거예요.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자라고 생명이 나오는 그것을 집이라 그러고, 그리고 우리도 집이라는 이 가정이라는 내용 안에서 생명이 잉태되고 자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집, 하나님의 집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간다. 그걸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자 얘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도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뭐하고요? 지혜롭고 하나님의 구원의 뱀의 지혜라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뱀으로 나타난 지혜, 뱀으로 설명된 지혜, 기타 등등. 나머지는 보시고요. 쭉 내려오셔서 이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볼게요. 이렇게 이 세대의 것으로, 게네아의 것으로 영원한 시간, 아이온을 사는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자는 얘기예요. 이 시대의 것으로, 이 현실의 것으로 영원의 시간을 사는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데 9절 다시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청직이라고 말한 것처럼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데 불의한 재물로 뭘 사귀어요? 네, 친구예요. 성경이 말하는 친구는 뭐냐면 연합되고 하나되고 비밀이 없고 모든 걸 나눌 수 있는 그 관계를 친구라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친구의 개념과는 졸졸졸 시냇물이 흐르고 있죠. 지하에 그래요. 친구가 그거예요. 그래서 어디죠? 복음서에 새벽에 나타나서 떡 3덩이 달라고 한 친구 있죠? 새벽 2시에 3시 와가지고 야, 떡 좀 줘. 그 얘기는 친구 관계예요.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 관계. 그래서 새벽에 와서 그 양식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마음에 담으면 누구의 친구가 돼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된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보셔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뭐 한대요? 알게 하였음이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기회, 그걸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데, 그 기회, 그것을 가지고 그 재물은 단순히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 욕망을 추구하며 행위의 자식을 만들어내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상정한다 합니다. 세상은 그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행위의 자식을 낳으며 자기 의의를 쌓으며 각자 신의 자리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받은 자는 그 재물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할 누굴 사귀어요? 친구를 사귄대요. 여기 친구를 사귄다도요, 아까 행한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 포이에오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는 일이 포이에오라고 했으니까 믿음의 행위, 행함이 있는 믿음, 진리를 말하는 행위, 그 모든 하나님의 행위를 포이에오라고 하는데, 이렇게 불의의 재물을 통해서 친구를 만드는 삶이 성도의 삶이고, 불의한 역사를 통해서 성도가 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고 행위의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재물은 역사 속에서 반드시 사라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뭘 하라고 기회를 주신, 한시적으로 허락하신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건강이든 시간이든 돈이든 관계든 그 모든 것들은 이것을 통해서, 이것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준 하나님을 알아먹으라고 준 내용들이죠. 뭐라 그러죠? 미리 돈을 끌어당기는 걸 갑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되면 갚아야 되죠. 안 갚으면 안 갚아도 돼요? 미리 받는 거잖아요. 아무튼 미리 받는 거 그거. 예. 미리 받았으면 시간이 되면 갚아야 되잖아요.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혼나죠. 혼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라는 이 감각, 시간, 돈,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은 그 초월자가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그것들을 잘 사용하여서 살아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그걸 준 자의 의도를 캐치하는 차원에서. 그렇지 않고 살아가면 그 불의한 재물로 망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보세요. 이 불의한 재물은 역사 속에서 반드시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로 친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우리가 거주할 집이 없게 됩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만들어야지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 친구가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대요. 여기 처소라는 단어가 스케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스케네는 명사형으로 천막이나 장막을 의미하고, 동사로 스케노오, 장막을 치다, 천막을 치다, 집을 짓다, 그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하매? 거하심에가 스케노오예요.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집을 짓는다. 네. 모든 여자에게 뭐가 있어요? 자궁이 있죠. 그게 집이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지요. 모든 인간은 여자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요? 자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궁에 하나님이 뭐 한대요? 집을 지은대요.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하나님의 씨를 담는, 하나님의 새끼를 담는 그거를 그 자궁 안에 심기운대요. 그게 스케노,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짓는다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뭐가 돼요? 집이 돼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의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베이트, 집을 로시, 머리로, 요드, 건네주어서 타우, 십자가로 완성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세적 언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집 짓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존재를 신약 성경에 뭐라 그래요?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국인 만큼 시국 얘기를 잠깐 하면 한국의 이 왜곡된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분들이 이 국가 개념에 대한 오해가 있죠. 국가가 뭐예요? 짐은 곧 국가다. 옛날에 그래가지고 단두대에서 죽었잖아요. 국가는 뭐예요? 국가는 영토예요? 청와대예요? 사회기관이에요? 국가는 뭐예요? 국민이죠. 네, 그러니까 국가는 국민이고, 그러면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산다는 얘기는 어떤 정부기관이나 국가라는 어떤 보이지 않는 가치를 사는 게 아니라 국민 자체가 국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나 직접민주주의가 진행되면서 이 국가에 대한 개념이 이제 바르게 정립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는지 아시죠?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 하면 이렇게 건물 혹은 교회의 집단의 조직체.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여태까지 우리가 이해했던 교회가 아니었죠. 근데 교회는 뭐예요? 성도라고도 하고 하나님 백성이라고도 해요. 그거를 이제 오늘 성경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그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간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엄밀한 의미에서 틀리죠. 내가 교회니까 교회가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네. 교회가 간다. 교회가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개신교 진영에서도요, 이 문제를 이해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신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각자가. 그럼 교회에 가는 게 아니라 어딜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간다. 하나님 말씀 성경 배우러 간다. 지체들과 교제하러 간다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불러준 교회로 집으로 지어져 가는데, 나 혼자 그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존재로 있기에는 너무 버겁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의문과 목마름과 갈급함이 생기게 된 이유는 뭐 때문에 생겼어요? 하나님이 그냥 넣어주셨어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넣어주셔서 언제가 눈 떠보니까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성경을 배워야 되겠다,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상한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럼 내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뚜벅뚜벅 교회에 와서 나 교회에 왔는데, 그러면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뭘 해야 돼요? 네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이 성경의 진리를 영으로 집어넣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얘기해 주어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집이 잘 지어지도록 가르치고 지도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게 공동체가 있어야 할 이유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선교 100년의 역사를 지나면서 지금 국가가 국가 기관이고, 국가가 대통령이고, 국가가 국회의원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 국가의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오만한 게 뭐냐면, 그 권력은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국민의 개별적인 투표 하나가 모아서 그 정당이나 개인에게 권력을 위임한 거잖아요. 그래서 백성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백성을 대신해서, 다 하면 힘드니까, 직접 민주니까 대신해서,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 사람들의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를 실현하겠다라는 게 정당의 목적이고 대통령이 있는 이유잖아요. 근데 이 왜곡된 보수주의자들이 내가 이렇게 군림을 해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지배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정치 얘기가 정치라 그러고, 그게 고스란히 교회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성도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조종하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낳은 자식도 내가 조종하지 못하는데
근데 조정이 되더라고요. 내 기도 받으면 애기 생겨. 그러면 기도 받으러 와요. 내 기도 받으면 지금 고민이 많죠. 그 문제 해결이 돼. 그 기도 받으러 간다니까요. 지금도 여의도는 이렇게 줄 서고 기다린대요. 헌금 한 1,000만 원 들고 한 번 받으려면 지금도 그런다니까. 그게 뭐 인간의 욕망이 그걸 지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가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조금씩 변해 가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더 중요해. 교회는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진리가 심겨진 교회예요. 근데 내가 이 진리로 살아가는데 나 혼자 세상과 맞짱 뜨고 나 혼자 이 세상과 싸워가는데 너무 외롭고 힘든단 말이에요. 혼자 할 수 있는 분도 혼자 한번 해보세요. 그게 가능하나. 잘 안 돼요. 그리고 잘 몰라요. 그리고 오해해요. 내 안에 또 왜곡된 욕망도 있어요. 여러 가지 위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신념이 있는데 어느 순간 지나면 그때 내가 진리라고 믿었던 그 신념이 쪽팔릴 때가 있죠. 그러면 그때는 진리였는데 지금 와서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서로 교정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게 세워가는 게 공동체가 있어야 할 유일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왜 있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가는 성도를 교회, 그걸 지혜로운 자, 하나님이 집 짓고 있는 그 존재라고 해요. 그래서 보세요. 계시록 7장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뭘 쳐요? 집을 짓는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 말씀이 나요. 구약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너를 내 백성 만들고 너의 자녀를 내 백성 만들겠다. 그죠? 그 백성 만들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통치하겠다라는 의미이긴 하지만 그 통치의 개념은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심겨진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거하시메가 장막을 치다 집을 짓다 인 스케노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장막은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로 천국으로 완성하시겠다는 상징입니다. 네, 그쵸? 천국은 우리가 좋아하는 그 무엇을 가는 게 아니라고도 하면 좋은 데겠죠. 나쁜 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좋은 데 가는 거 있잖아요. 내 이상량. 내가 바라는 이상량. 그런 거 아니라는 건 아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와 여기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보세요. 요한복음 14장부터 예수님의 종말 강화가 나와요. 죽기 직전에 일주일 전에 이제 정말 해야 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 설교자로서 산상수훈과 함께 이 종말 강화를 한 번 더 깊이 이렇게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드는데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뭐 얘기하냐면 나 이제 죽어야 된다. 너희 앞에 있는 나 예수 보이지? 나는 너희를 구원할 수가 없어. 내가 죽어서 아버지 집으로 가서 너희가 정말 거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지을 거니까 좀만 기다려. 그 뜻이거든요. 근데 그 뜻은 뭐냐면 내가 이제 가가지고 좋은 곳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영이 돼서 누구한테? 너희에게 영으로. 영은 뭐예요? 말이죠. 말은 뭐예요? 언어예요. 언어는 뭐예요? 마음에 있는 것들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래서 언어 되게 중요해요. 막 욕하고 짜증내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회개해야죠. 맨날 그러고 살고 있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죠. 승질 나는 그냥 이 언을 말을 내가 이 시, 이 저 막 하잖아요. 그럼 그 언어가 누구한테 들려요? 나한테 들려요. 그래서 내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그 내 마음이 황폐해지면 어떻게 해요? 언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머리가 여기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가 아프셔요? 머리가 아프면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육체가 피곤하면 정신이 피곤해져요? 정신이 피곤해지면 육체가 피곤해져요. 옛날 고대 시대 철학이나 고대 그 신학에서는요, 육체가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영혼은 고귀한 거고 육체는 하찮은 거예요. 고귀한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서 영혼은 소중한 거고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그 요즘 들어 이제 뭐 들레즈나 이런 푸코 같은 철학자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영혼이 육체의 감옥이에요. 영혼이 육체의 감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한 게 매트릭스 같은 걸 보면은 매트릭스 세계는 육체의 세계예요. 근데 그 육체의 세계에 뭐가 갇혀 있어요? 그 깨끗하게 멋있는 영혼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영혼이 정신이 깨끗이 좋아야지만 육체도 건강한 것도 맞는데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야지 영혼도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은 언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증명이에요. 그래서 말이 되게 중요해요. 불쌍하게 우리 대통령님은 뭘 못하세요? 말로 사람들을 훈계하든지 아니면 논리를 펴서 승복하게 하든지 아니면 토론을 해서 합리적인 것들을 도출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인간 사회잖아요. 근데 그런 말은 안 하고 누가 그거 하라 그러면 한다고 한 것처럼 보여지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뭐 어떤 정치 색깔 주제 문제가 아니라 그건 정치 문제고 이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그 말이 언어로 만들어진다니까요. 온 단계에 오셔서 율법적인 교회에 있다가 온 단계에 오신 분들의 증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 많아져. 뭐라고요? 말이 많아져요? 율법적인 교회에 있다가 온 단계에 오면은 증상이 뭔지 아셔요? 막 게을러져요. 아닌가? 그리고 기도를 갑자기 안 해요.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가, 기도를 안 하면 마음이 어떠셔요? 허전해요. 되게 불안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기도했다고. 열심히 하셨어요? 별로 하지도 않았으면서. 하루에 막 3시간이 하셨어요, 진짜? 전 했어요, 이렇게 진짜로요. 목사니까 해야지. 별로 하지도 않았으면서 괜히. 나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어제도 공부했지만 되게 중요해요. 이거 진짜 암기하고 세뇌당하고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얘기는 나를 위해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공부한 분 아니죠? 나를 규정하는 게 있죠. 돈, 권력, 관계, 외모, 기타 등등. 그렇죠? 인간이 언제 행복해요? 이게 많을 때 행복하다고 세상이 말하죠. 맞잖아요. 모든 사람은 이거를 잘 치장하려고 노력하며 살아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많이 있는 분들은 잘 누리시고 없으신 분들은 그냥 견디면서 잘 사셔요. 어떻게 하겠어요? 없는 거 어떻게 억지로 빼앗아 오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얘기는 어떤 이해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다 이틀 안에 있어요. 그쵸?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왜 해요? 하나님이 힘이 센데 이런 것들을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기도를 해서 이런 것들을 얻는 거예요. 맞죠?
이게 청구 기도, 고지론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네, 많이 얻으면 성공한 사람, 복 받은 사람.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성공해서 예수님 잘 믿는 걸 증명하라. 그거 아닌 건 다 알죠, 우리는 이제. 근데 이제 기도를 왜 못하는지 아시겠죠? 그동안은 이거 달라고 많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특세도 하고 뭐 하고 다니엘 기도 뭐 별거 다 붙이다 그러잖아요. 새벽 기도 사실 다 하잖아요. 근데 진리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거 관심 없다 그러고 얘를 죽인다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 죽었다는 얘기는 나로 죽은 거예요. 나를 삭제한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들려오니까 이제 이게 혼란스러운 것이죠. 그럼 내가 그동안 이렇게 막 기도했던 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얻은 거예요. 또 때가 돼서 된 거고 누군가가 또 포기해서 된 거고 누군가랑 경쟁해서 이겨서 된 거고 많이 못 얻으신 거는 경쟁해서 져서 못 얻으신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 힘으로 얻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게 관심이 없고 이런 나를 죽인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해하지 마세요. 원래 의미 없는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건 뭐예요? 그 옛날에 운전하다가 처음 제가 처음 결혼하고 교회가 멀리 이사 와가지고 교회 이제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차를 그때 마티즈 중고나 샀어요. 제가 결혼하고 1년 반인가 황금색 마티즈 이렇게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집사람 태우고 막 차를 몰고 그때 사당이 집이었기 때문에 타고 이제 가는데 청담대교를 지나서 이제 강남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청담대교가 강남으로 가야 안 가요. 안 가고 수지로 빠져요. 근데 그거 타고 쭉 가는데 강남이 안 나타나. 계속 가는데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집사람이 차 돌려. 계속 그러니까 남자가 운전대를 다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네, 모든 길은 다 진리로 통하니까 가다 보면 나올 거라 계속 가고 있는데 옆에 이렇게 불안해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 차 사자마자 싸웠죠, 또 이제. 그때 이제 지금 생각해보는 이제 길을 가다가 이게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은 쓰고, 그 다음에 물어보든지, 돌리든지, 박관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안 가면 불안해해요. 쪽팔려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가고 봐요. 그러면 기름 낭비, 시간 낭비, 돈 낭비, 아내랑 싸우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전에 진리라고 여겨왔던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지면서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불안해 하지 마세요. 피곤하면 좀 주무시고. 그치, 그래야죠. 그리고 또 바쁜 일 있으면 또 못 올 수도 있는 거고. 그치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가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방향성을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를 집중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런 노란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얻고 적게 얻는 거가 뭐 의미 없다, 쓸데없다,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이런 것들을 많이 얻어서 누리고 또 나누고 그렇게 해 나가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적절하게 또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게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중요한 것과 본질적인 것에 집중을 하면서 살아가시면 그런 거 기도를 못하고 다른 율법적인 행위를 못한 것 때문에 막 나를 스스로 정죄하거나 불안해하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엄마가 임신을 해 배가 이따만하게 나왔는데 나는 밖에서 못 놀아. 나는 춤도 못 춰. 나는 술도 못 마셔. 그 걱정해요? 모든 생각이 그 아이에게만 집중된단 말이에요. 생명에 그런 힘이 있어요. 저도 이거는 분명히 제가 확신해요. 제가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어느 순간도 목회를 그만둘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지만 이건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지점이 있다니까요. 그 지점이 교회로 모여서 교회가 성장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계기가 돼서 또 어디 갈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일상은 있는데 그 말씀이라는 원색의 그 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도를 안식하게 하는 힘이에요. 그걸 가지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장막, 그 하나님, 예수님이 그 집을 이제 짓겠다고 표현했어요. 마지막 페이지로 갈게요. 4페이지로 와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배하러 가신 그 거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종말 광화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여 이제 성령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 성령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지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의 말씀을 받은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된다는 것이고, 그 일을 성령님이 행하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집에 들어간다는 개념이 아닌 거죠. 바울이 이제 기독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아주 탁월하게 진술을 했어요.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집으로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여기 함께는 누구랑 함께일까요? 함께는 절대 혼자 지어져 가는 게 아니죠? 함께 지어져 가요? 누구랑 함께해요?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몇 개 있었어요? 하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세상 십자가죠. 생명은 이 세 존재의 죽음으로 만들어지죠. 여기서는 안 했나? 어제 했나? 네, 그거죠. 생명은 자궁에서 만들어지죠. 자궁은 세상이라 그랬죠. 그러면 난자가 있고 정자가 있죠. 이게 합해져서 세포 분열돼가지고 서로 죽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죽어요? 정자 죽고 난자 죽고 자궁 죽죠. 여기서 10달 지나서 이게 찢어지잖아요. 그게 생명이잖아요. 세 존재가 죽어야 진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이 우리 안에, 우리 역사 속에 경험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함께라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음을 알고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제 하나가 된다고 표현하는데, 뭐가 함께 되냐면, 첫째, 인간과 누가 하나가 돼요? 인간과 하나님. 인간이 있어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아버지 있어요? 아버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있죠? 아버지라는 이거 아버지가 이게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 있죠?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는 있어요. 의미는 있어요, 없어요? 일반 명사로 아버지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아버지 있고 너의 아버지가 있는 것이,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는 없는 거예요. 이해 안 되셔요? 되셔요?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 있죠?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 있는 거지, 그냥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목사 있어요? 목사 있잖아요, 이렇게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교단에서 안수받은 목사. 근데 이 목사가 뭐예요? 너의 목사, 우리 목사, 그의 목사. 이해 되실란가? 그러니까 그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아셔야 돼요. 그럼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가 돼서 이거 함께라고 해요. 그럼 함께를 이제 성령님이 하신다고 얘기하죠. 이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어떻게 함께가 되냐면, 옛사람 있죠. 나의 옛사람. 나의 옛사람과 누구와 하나가 돼요? 새 사람.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오고, 소위 말해 말씀이 들어오면 나의 옛사람을 내가 뭐 해요? 죽이죠. 그럼 한마디로 용서한다 그래요. 내가 나를 나의 옛 자아를 용서해요. 어떻게? 성령님. 그래서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가 하나가 돼요. 정신병, 정신질환, 소위 말해 정신병은 이게 분리되어 있어요. 심리적으로 보면은. 과거의 그날을 내가 용서 못해요. 그 지점이 꼭 있더라고. 그게 트라우마라고도 하죠. 그때 거기서 내가 그거 안 했었더라면. 그때 거기 없었더라면, 그거. 그때 그 부모 안 맞았더라면. 요거. 근데 진리가 들어오면 이 나를 내가 해석해, 말하자면.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죠. 용서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뭐예요? 뭐가 또 하나가 되겠어요? 나. 그 다음 누가 있어요? 너. 이게 하나가 되죠. 이거 뭐라 그래요? 우리.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그 우리는 뭐냐면, 나를
하나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나와 그 진리를 함께 있는 너가 하나가, 이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래서 성경이 그걸 우리 함께라고 해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진리, 복음을 알고 진리를 듣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게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있지요. 그 생명이 이 생명 없는 타자, 너를 향해서 우리가 되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생명, 내 거 아니잖아요.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생명이, 모든 생명의 본능은 첫째가 뭐예요? 모든 생명력의 본능은 생존과 번식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권력자들은요, 스스로 권력을 내놓지 않아요. 역사 속에서 스스로 권력을 내놓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 빼놓고. 반드시 힘에 의해서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막 얘기해주고 그러면은 반성해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권력 안에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권력, 이 욕망은요, 그 살아있는 힘이에요. 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주체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요,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닫던 그 소위 말하는 종교인들이 참선을 통해서 육체적 고행을 통해서 그 욕망을 삭제하고 싶었었는데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내가 원해서 하고 내가 바래서 하고 내가 갈망해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인간 본연 안에 있는 그 본능적 욕망에 끌려가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 안에 이 율법적 욕망 안에 진리가 들어와서 그 율법과 다른 욕망이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말하자면요. 그 욕망이 번식을 했죠. 생존했죠. 들어와서. 착상됐잖아요. 그 착상이 되면 이제 번식해 가잖아요. 번식의 과정에서 그게 나를 해체하고 나를 깨트려서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그 생명 없는 여자들을 향해서 어두움을 향해서 그 진리를 건네주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라고 말하자면 그렇지만 그 생명은 그 생명 없음을 향해 흘러가요.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본능이 있는 것처럼 생명은 반드시 자라는 본능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땅을 뚫고 이삭이 나오는 본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생명은 반드시 나라는 존재를 뚫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를 우리로 만드는 그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선교예요. 성령이 임하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맞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간다는 얘기는 저기 멀리까지. 땅끝이 어딘데요? 대한민국 중심의 땅끝은 저기 아프리카인가요? 둥그란데 땅끝이 어디 있어? 맞이 안 되잖아요. 그 땅끝은 그 생명, 성령이라는 생명이 우리를 뚫고 나와서 이 세상에 그 생명 없는 자를 향하여 그 생명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권력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싶은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이 세상을 그 진리로 지배하고 싶은 그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해되시죠? 그거 있지요? 아, 진짜. 그래서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 생명으로요. 누군가는 반드시 그렇게 가요. 그거는 교회의 권력이나 교회의 조직이나 교회의 체제와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중세에는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카톨릭 국가였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영국이나 이런 유럽의 그런 교회가 없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진리가 없어지고 있는 거냐? 진짜 그 생명이 없어지고 있는 거냐? 옛날 중세 시대에는 그 생명을 담은, 그 진리를 담은 성도가 많이 있었고, 지금은 교회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게 없는 거냐? 맞아요, 틀려요? 그때도 생명 없었어요. 다만 교회가 큰 거예요. 권력과 함께 결탁해가지고요. 근데 그 속에서 그 진리를 담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이 몇몇이 흐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산골짜기에서. 교회사 읽어보면은 진짜 눈물 나요. 그렇게 이단으로 취급받으면서 산속에 들어가서 가정들 모여서 거기서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그 진리를 하고 복음을 그래서 교회, 그 중세 시대에 진짜 진리를 전했던 사람들은요, 극히 소수예요. 심지어 이단이라고 정죄받았던 사람들.
그래서 칼빈과 루터가 종교 개혁을 성공할 때 그 전에 수많은 종교전 개혁자들이 그냥 무참하게 죽어갔다니까요. 정확하지 않는 얘기지만 소위 말해 마녀 사냥으로 화형당해 죽어간 처녀가 5천만 명 정도 된대요. 좀 정신이 있고 새벽에 일어나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런 사람 잡아 마녀로 되고. 그럼 그 정도가 5천만 명이면은 말씀을 전했던, 진리를 전했던 카톨릭을 대항했던 그 사람들은 도대체 몇 명이겠냐고요. 그치만 몇몇이 그 진리를 담은 성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세상을 우리로 만들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그 생명이 힘을 얻고 강력해지고, 말씀을 잘 못 먹으면 희미해지고 소화불량 쓰러지고.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해서 그 진리를 담은 자리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종말 와요? 언제 이 세상의 끝이 와요? 오긴 오겠죠. 네. 결혼하기 전까지 오면 안 돼? 저 그랬었어요, 진짜. 청년 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린다고 기도했었는데, 결혼은 하고 주님 그랬는데. 참 유치했어요. 종말. 종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개인적인 종말. 근데 우리 죽음은 이제 끝나죠? 종말, 나의 종말.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우주적인 종말. 전 세계가 없어지는 건데, 언제 없어져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할 때 그걸 이렇게 표현하죠. 이 세상이라는 율법의 세상이 있어요. 각자의 개별자가 자기 욕망으로 살고 있죠. 자기 확장을 하며 살고 있어요. 이렇게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진리를 건네줬잖아요. 누군가는, 어떤 사람은 반드시 그 진리를 받죠. 받아야 할 사람이 몇 명이에요? 그 진리를 받아야 할 성도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상징적인 거. 근데 그 수가 있겠죠. 역사 전체 속에서 있겠죠. 받고 올라가고, 받고 올라가고. 그래서 이 역사는 항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항상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통해서 이 진리가, 소위 말해 진리가 된 사람, 복음을 받은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승천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그때 그 영화 보면은 그 천사가 괴물처럼 나타나는데, 천사가 죽으면 그림을 잘 묘사했대요.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이게 천사의 영혼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구원받아야 할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저 구석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마지막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정했다고 쳐요. 그럼 이 사람에게 진리가 떨어져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돼요? 더 이상? 빛이 없고 다 암흑인 거잖아요. 빛이 될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걸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 그 한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진리가 되면 빛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이 있을 동안 걸어 다녀라 한 이유가, 이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들어야 할 사람이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본성상으로는 이게 빨리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그렇죠. 저도 그랬잖아요. 내가 결혼할 때까지 참아달라고요. 근데 내 안에 들어온 그 진리는 그걸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 지점을 향해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나누는 것도 있지만 그 말씀에 이끌어가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모든 경건한 성도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며 인내했던 성도의 견인교리예요. 그게요. 참고 있으면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내가 뭐래도 상관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이 반드시 나를 이끌어간다는 그 신념, 확신, 믿음, 의뢰, 그 경험, 그 의지, 버릴 수 없는 건 마지막 하나하나 내가 다 버려도, 다 의심해도, 다 절망해도 마지막 하나 남는 그것 하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신념. 그게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내용의 의미라는 얘기죠. 그게 말씀의 힘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게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이렇게 말씀, 이렇게 혼자 저도 공부하는 것도 재밌고 즐겁지만, 또 이렇게 나누고 그 말씀에 동의하고
동조하고 배우고 지지하고 질문하고 고민하고 이거 어디서 누가 이런 걸 얘기 들어요? 그렇게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로 지어져 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기도 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그 진리와 그 인내로 살아가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함께 있는 거고. 네, 마지막 읽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의 그 집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면 그 집의 재료는 무엇입니까? 역사 속에서 주어진 불의한 재물로서의 우리의 뭐예요? 육체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만들어진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고 있는 내 삶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하나 지어져 가요.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이라는 불의의 재물을 헛되이 쓰시면 돼요, 안 돼요? 시간 관리 잘하세요, 게으르게 살지 마세요가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그 진리를 배우라고 주신 재료들이라는 얘기죠. 그것들을 잘 선용하시고 활용하시면 돼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친구가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인내함이 지어져 가는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